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셨는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죠? 나 자녀에게 부모님이면서 또 나의 부모님을 모시는 분 계시고, 최근에 우리 이영래 권사님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이영래 권사님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모님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오늘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의 부모님이 계시죠. 어떤 부모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면 그걸 흉내내면은 우리 부모님들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뒷부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딱 압축하면은 뭘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이웃 사랑인데 그 5계명이군요. 5계명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나와요. 부모님 공경이 바로 이웃 사랑의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님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방법이고 효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할까요? 우리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요. 11절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힘이 세다, 뭐 그런 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뭐 이런 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참 기쁘다라고 그렇게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뭐냐?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베푸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표현, 그 뭘까요? 경외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존중해드리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은 젊었을 때는 부모님 그 총명함과 또 부모님의 그 힘이 있으니까 순복하고 말을 경청하고 잘 따라요. 그러다가 경제력이 사라지고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시고 그러면 말을 잘 안 듣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돼요. 존중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머니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하면 무시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이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에 힘들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드린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고 인격을 존중해 드리고 살아오신 지혜를 또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또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표현 중에서 가장 기본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 목적을 두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잘 감당을 하면 그 물건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죠? 그런데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 방법에 맞지 않는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별로 이렇게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었을 때 너는 나 찬송하라고 지은 거야.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지은 존재야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는데에 내가 영광 받아야지 라고 했을 때 불행이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져, 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이야기 들었을 때에 내가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경외하는, 찬양 드리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때? 내가 예배받고 내가 영광 받으면 어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불행이 시작됐어요.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끔찍한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가장 먼저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배하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12 장로님들이 둘러서고, 그리고 네 이상한 그 짐승들이 네 마리가 탁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요한이 가장 먼저 보고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는 전도하는 거 없겠죠. 천국에서는 제자 훈련 이런 거 없겠죠. 천국에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찬양받고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도 우리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우리 부모님 섬기는 방법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좀 예배자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면서 축복기도 여러분 꼭 하세요라고 했는데 축복기도문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꼭 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자손 1000대 이루도록 복 줄 거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집트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모세를 이집트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 구원해 줄게 하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집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절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죠. 마치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날에 그것을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찬양드리라고 만든 것이 절기예요. 이것을 광야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집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은혜, 그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구원받은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여행 중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여행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예배해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는 십계명도 주셨지만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세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고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를 광야에서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로 너희를 이끌어냈잖아. 절기를 지키라고 이끌어냈잖아. 너희들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해.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레위기, 제일 졸린 부분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제사 방법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광야에 나온 그 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뻐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형식,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를 집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정식의 방법을 써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농작물이 막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또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가졌는데 양을 쳐서 양 새끼들이 막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그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도 아벨도 단을 쌓고 그리고 곡식을 놓고 그리고 양 새끼를 잡아서 올려놓고 불을 지펴요. 불을 싹 지피니까 연기가 올라가죠.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가늠했냐면은
불을 지폈을 때 연기가 하늘로 곧바로 쫙 치솟아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라고 아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쪽은 쫙 연기가 올라가는데 한쪽은 올라가다 그냥 주저앉아버려서 옆으로 확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하는 거죠. 야, 이게 뭐냐?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지? 하면서 이 가인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왜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화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나의 경쟁자인 이 아벨, 하나님의 제사를 싹 받아주신 이 아벨 너무 미운 거죠. 이 녀석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로 쳐서 죽이죠.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죠. 둘 다 받으셨으면 가인이 아벨 죽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모양만 있는 예배,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세요. 뭘 바라시는 걸까요? 옛날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곡식을 드려? 곡식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드렸어야지,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지 하나님 받으시지 하면서 그런 해석을 내놓았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을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뭐 번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곡식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왜 짐승만 드리냐는 거예요. 그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대요. 그죠? 4절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새끼를 고른 거예요. 어떤 녀석이 좋을까 보고 토실토실한 첫 새끼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기름을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받으셨고요. 또 뭐를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제물, 예배, 모습, 형식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아벨 예배자 그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실 때에 형식도 갖춘 것 같고 곡식도 드리고 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볼 때에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어땠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걸까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은 지금 악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악에 젖은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으로,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 자리에 다 같이 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질로 드린다고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까요? 평소에
진정함, 진실됨, 성실함, 사랑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자녀의 사랑을 받는 부모가 정말 행복한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예물을 준비할 때에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내서 옛다 하듯이 그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나는 집중해서 마음을 들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 정신과 마음이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멍하게 있는지, 어떤 예배 받으실까라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 그런 예배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즐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니 그 목적에 맞춰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배가 마치 내가 즐겁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원치 않으면 예배 안 드려요.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요. 상황이 예배 안 드려요. 이게 예배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좋아하십니까? 예배 봅니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려요. 예, 감사해요. 예배 보는 사람도 있대요. 예배 보는 게 뭘까요?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자. 예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네. 여기 찬양하네.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림은 뭡니까? 예배 드림은 나를 바쳐서,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님 말씀하세요, 제가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림이에요. 예배의 뜻을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샤하라고 예배를 표현을 하는데, 샤하라는 발음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보면 이래요. 굴복하다, 절하다. 예배는 굴복하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왕이시니까 그 밑에 피조물로서 나는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이라도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렇게 예배를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절하다. 똑같죠? 구약 히브리어와 똑같죠? 그리고 존경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키스하다, 입 맞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갑자기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다니, 키스를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종이 주인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쫙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주인의 발에 입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다라는 건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예배 봅니까? 예배 드립니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요. 그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배당에 굳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죠. 하지만 우리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뭘 올려드려요? 기도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그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탁 꿇어 엎드리고 나를 죽일 때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억눌렸던 것들이 풀어지고 내 육신을 괴롭혔던 악령이 쫓겨나고 나의 병든 몸들이 치유되고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임재의 자리,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내가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마치 TV 시청하듯이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시면 은퇴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쟁쟁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기쁨을 받으면 하나님 기쁨의 대가를 또 지불하세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정탐꾼들은 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리면 기뻐하잖아요. 우리 기쁘게 해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 반드시 주시고 말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고백을 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복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자 제대로 서야 되거든요. 예배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건가요? 그걸 한번 여러분 물으시기 바라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는 꼭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영국 대표로, 육상 대표로 런던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에요. 100m 유망주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금메달 딸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선 경기 나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예선 경기 안 하면 결승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메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이 100m 예선 경기를 포기했을까요? 100m 예선 경기가 열리는 날이 하필 주일이었어요. 2024년 7월 6일 주일. 이 에릭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난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왔는데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경기에 나가는 거니 말도 안 돼. 나는 주일에 뛸 수 없어. 나는 일요일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잖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발칵 뒤집혔죠. 뭐 저런 놈이 나 있냐고. 개인적인 신앙, 신념 내가 존중해줘. 그러나 영국 국가의 메달이 지금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 매국노 아니야? 그러면서 막 언론이 막 떠들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왕세자가 직접 서한을 보내서 당신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와야지. 우리 영국의 위상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왕세자까지 나서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에릭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중대한 일이 걸려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정말 선언했던 대로 예선 경기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 총 맞을 일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역전의 일이 벌어집니다. 400m 경기를 나가기로 했던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에릭이 손들고 얘기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도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100m 주종목인 사람 400m 못 뜁니다. 100m는 폭발적인 순간의 힘으로 뛰는 거고 400m는 지구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m 뛰는 사람이 400m에서 뭐 한다?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에릭이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예선전 경기를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잘 뛰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금메달감, 은메달감, 동메달감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이제 결승전에 나가요. 그때에 자기를 이렇게 안마해줬던, 잘 몸 풀어주고 돌봐줬던 사람이 쪽지를 하나 쥐어줍니다. 그 쪽지를 읽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안마하는 사람이 에릭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 다 욕했는데 이 에릭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그걸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에릭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지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 붙잡은 건 아시지요. 이 금메달을 포기하고 하나님 붙잡은 거 아시지요. 그리고 나서 400m를 질주합니다. 400m를 100m 달리듯이 뛴 거예요. 해설자들이 깜짝 놀라서, 전문가들이 저렇게 뛰면은 가다가 심장 터져서 죽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뛰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쓰러질 줄 알았어요. 저렇게 뛸 수가 없거든요. 100m 뛰듯이 뛰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400m 끝까지 100m 뛰듯이 뛰어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00m 선수가 400m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월계관을 씌워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에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림픽 이후의 이야기가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을 마치고 들어갔 국민 영웅이 됐어요. 여기저기서 강연을 오라고 하고 막 높여줍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리에만 가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름도 낼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후가 그 대학교 졸업식이었어요. 그 졸업식 때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은 인생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세의 젊은 나이로 고통과 절망의 땅 중국으로 가요. 그때 중국이 아주 어려웠거든요. 아편 전쟁 막 이런 걸로 아주 뒤집어졌거든요. 그곳에 가서 천진이라는 곳에서 학교의 교사로 한 10년 정도 섬기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중국 농촌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을 다 수용소에 가두고 이 에릭도
그때 수용소에 갇혀서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뇌출혈로 그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보실까요? 그는 영광의 자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자리, 물질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저는 종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그것 뭔가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닌가? 내가 거기에 내 생명 걸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올림픽 때에는 월계관을 씌워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에 갔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한 번 드렸으면 이제 2번 드려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 2번 드렸으면 한 번 더 드려보세요. 왜요?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9시, 11시에 있지만 여러분 좀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 20분 전에 딱 나오세요. 그게 예배자의 정성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갈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지폐로 헌금하라고 돈을 주셨대요. 그러면 할머니가 꼭 불러가지고 얘야 이리 와라. 오늘 뭐 예물 드릴 거 뭐 준비했니? 네, 내놔라. 할머니가 가져가려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다리미로 그걸 때려 주셨대요. 딱 빳빳하게 다려서 빳빳하게 잘 가져가서 드려라. 아니 뭐 다린다고 동그라미가 더 생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죠? 그 정성인 거예요. 정성.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성경 말씀도 찾아놓고 찬송가도 찾아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찬양이 시작되면 같이 마음 모아 찬양 올려드리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전통이 있죠. 어떤 전통이에요?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오는 게 전통이잖아요. 그게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과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니 오늘 저녁 예배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들도 잘 공경하셔서 가정마다 함께 주시는 복을 만대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